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 사랑에 다른 말로 사로잡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에 뭐한 사람? 다른 표현을 쓴다면 사랑에 요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꽂힌 사람. 그렇죠? 사랑에 꽂힌 사람,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무엇에 여러분은 꽂혀 있어요? 다 그게 정신없이. 그 사람은 돈에 꽂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주식에 꽂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나름 꽂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연속곡에 꽂혀 있고, 어떤 분은 또 어떤 가수에 꽂혀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 혜미 때문에 요수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관광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따라다니더라고요. 이 가수가 여기서 공연하면 글로 가. 그래서 거기서 또 1박을 해. 또 이 가수가 여기서 공연하면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저는 그 세계를 잘 모르겠어요. 야, 대단하다. 꽂혀 있구나. 그죠? 저와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저와 뭐하다? 다르다. 틀렸다고 여러분 막무가내로 매도하지는 마세요. 저 사람 잘못돼서 그러지 말고, 나와 다르구나. 다르다. 다른 세상.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불량식품, 아마 먹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 아폴로라는 건데, 많은 비닐로 된 그 속에 색소가 들어있는 달짝지근한 가루 같은 거. 그죠? 얼마나 맛있던지. 먹거리가 없어서 맛있었을까? 아니면 왜 정말 맛있죠? 불량식품 다 즐기죠. 근데 제가 책방에 가서 책을 보니까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 재미있다. 하지마 그거 하지마. 그게 다 재미있대요. 왜 그럴까? 하지 말아야 할 건 재미있어.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는 왜 그럴까? 우리 안에 아마 죄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왜 책을 읽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생각하기 위해서 읽는다. 생각이 풍부해지고, 생각이 지혜로워지고, 생각이 건강해지고, 그쵸? 인생은 생각해야 되잖아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이라고 않는다 할 정도로 강하게 말한 철학자가 있죠. 뭐라 했습니까?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뭐한다? 존재한다. 이 말은 너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 죽은 거야.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 그 좋은 생각. 그래서 여러분, 너희 마음의 생각에서 생명이 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리고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마귀가 들어가더니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생각을, 마음을 잘 지켜라. 자, 봅시다. 저 그림을 보고, 나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늙어가면서 어떻게 변할까? 이쪽으로 변할까? 저쪽으로 변할까?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렇게 변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내 식생활을, 내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해야 이쪽으로 변할까? 저쪽으로 변할까? 계속 리폼, 계속 개혁, 계속해서 나를 그런 단어, 기경한다, 갈아엎는다. 제가 농사라기보다는 밭을 좀 읽으다 보니까 매년마다 땅을 팔 때마다가 돌멩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10년째 나오는 거예요. 10년은 됐을랑 안 될지 모르겠지만 팔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계속 골라냅니다. 돌멩이가 있으면 작물이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잖아요.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내 생각을 골라낼 때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타고난 걸 어떻게 한두 번 들어봐? 나 이렇게 살래. 이런 사람 발전이 없죠. 계속 자기를, 그래서 좀 봐봐요. 저 사람이 왜 뚱뚱한지 그 습관을 잘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이 몰라. 그래서 가족력을 봅니다. 가족력은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을 보는 게 아니라 형제 가족력이요. 어떤 엄마 밑에서 식생활이 어떻게 형성됐을까? 전문가가 보면 확실히 보이지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자, 어떻게 변할까? 변화가 필요하다. 각성이라고 합니다. 불교용어로. 각성. 이렇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난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쪽에 속합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이대로 살면 다 10년에 요양원 갈 것 같아. 뭔가 심혈관, 뇌혈관 계통에 문제가, 골격계 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인지를 하고, 어떻게 살까?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식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돼. 계속해서 우리는 자기를 리폼을 해야 돼. 계속해서, 그죠? 발전해서. 살을 빼야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살이 찌면 관절에도 무리가 되고, 혈압에도 문제가 되고, 심혈관, 뇌혈관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 지방 때문에 간에도 문제가 되고, 신장에도 문제가 되고. 유기적인 관계라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죠. 운동해야지. 운동해야지.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해야지 하고 않잖아요. 못하잖아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운동할 시간이 어딨어. 근데 여러분, 정말 큰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자, 화내지 말아야지.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내는지 모르겠어. 안 고쳐져. 맨날 후회하지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지. 자,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자체도 훌륭한 거예요. 이런 생각도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냅둬. 나 그냥 살 거야. 그렇죠?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잠언 24장 34절 시작.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 있자 하니.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잠언을 쓴 솔로몬은 정말 인간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이게 속성이에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래요. 좀 더 자고 싶고 졸고 싶고 눕고 싶고. 자, 여기서 턴을 하느냐 그대로 가느냐 이 차이요. 제가 저녁을 먹고 나서 바로 저는 강아지를 데리고, 이 강아지를 운동을 안 시키면요 새벽 1시 2시에 낑낑거려요. 배설을 하기 위해서. 그럼 제가 잠을 깨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녁 먹자마자 개 듣고 한 바퀴 돌아요. 이쪽 농아학교로 해서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이륙센터 뒤에서 스트레칭 하면 딱 30분이에요. 굉장히 거뜬합니다. 배설을 하고 자요. 가스를 다, 그죠? 자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밥 먹으면 안고 싶어. TV 보고 싶어. 그냥 늘어지고 싶어. 일어나잔 말이에요. 이것이 하루, 일주일, 한 달 쌓이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안 움직이려고 그래. 귀찮아. 설거지가 이렇게 싫은지. 그럼 뱃살만 나오잖아요. 자, 이것을 뛰어넘냐, 그대로 가느냐.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렇게 좀 더 졸자, 자자, 눕자 하는 것이 본성이다. 누구나 다 이런 게 쉽니다. 쉬운 길이에요. 왜 그러냐? 이미 뇌가 그렇게 굳어졌어. 습관이라 그러면. 뇌 회로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어. 그래서 뇌는 싫어해. 그냥 살아. 그냥 TV 봐. 그냥 앉아. 너 귀찮잖아. 너 피곤하잖아. 뇌가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뇌를 속여야 돼요. 어떻게 속여냐? 뇌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금씩.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심리적으로요, 불편해. 사람은 편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편한 거 어떻게 하면 편히 살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좀 더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졸고 싶고. 편한 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편한 거 좋아하잖아. 나이 먹으면요, 뭐 하려면 귀찮아. 네가 해봐. 네가 좀 해줘. 그건 네가 좀 해. 이제 이게 심리예요. 사람의 심리. 그리고요, 뇌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할 때 뇌가 에너지를 쓰려고를 안 해. 좀 편히 살아. 에너지를 뇌는 안 쓰려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가 좋아. 그죠? 그 다음에 환경이 그런 환경이요. 제가 안집밥을 드시면 안 먹고 다른 걸 먹는데요. 어제는 조찬 모임 갖자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나이가 먹었으니까 자기 결정권이 있잖아요. 못 가요. 안 가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 정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그래 가. 그쵸? 환경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요. 그쵸? 환경을 좀 바꿔야 돼. 환경. 옆에 술을 냉장고에 막걸리를 항상 받아놓고 사는 사람은 막걸리 먹기가 쉽잖아요. 집에 막 진열장에 막 약주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위스키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막 약초열에서 막 해놓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한 잔 먹기 쉬워요. 환경을 바꿔요, 환경. 환경의 고정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은 움직이기를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할 때 거창하게 설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진짜 미안한데 턱걸이를 25개를 해요. 하루에 1개씩 늘려가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도 못해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철봉을 매달고. 내가 일주일에 하나만 하자. 일주일에 하나만 하자. 평행봉을 올라갔고 고등학교 할 때는 잘했는데 이게 잘 안 돼. 링을 딱 올라가면 잘 안 돼. 하나만 하자. 하나만. 근데 일주일 동안 하나만 하자. 그 다음 주에는 2개만 하자. 3개만 하자. 그렇죠?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5개, 어떨 때는 안 피곤하면 한 30개도 합니다. 여러분 조금씩 좀 거창하게 설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그냥 해지는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조금씩.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거에다가 조금만 습관을 들여요. 내가 예를 들어서 좀 걸어야 되는데 이거 안 걸으면 문제다. 이거 안 걸으면 나이 먹으면 더 못 걸어.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 그냥 반절만 올라갔다 내려. 아니면 1층만 갔다가 타고 올라가세요. 내려올 때는 관절에 무리 가니까 내려오는 걸 말고 올라갈 때만 올라. 내가 항상 계단 올라갔잖아요. 그럼 오늘은 2층까지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기도 하고. 다른 거 하는 행동에 조금만 더 덧붙이면 돼요. 그래서 조금씩 확장시키면 되겠죠. 기존에 했던 습관.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의지는 약해. 작심삼일이에요. 오래 못 가요. 환경을 바꿔. 술 먹는 친구하고 멀리하고, 그렇죠? 곱창, 삼겹살, 튀김 먹는 친구하고 좀 멀리하고, 건강식 먹는 친구하고 좀 가까이. 예를 들어 환경을 바꿔야 돼. 환경. 그 사람들한테 나 담배 끊기로 했어. 못 지켜도 담배 알리세요. 또 담배 끊었다며. 그 말했기 때문에 10번 필 거 5번. 나 술 끊었어. 주변에 알려. 그러면 10번을 꺼 3번으로 7번을 줄여요. 여러분 제가 좀 이따 말씀하지만 10번을 내가 설정했는데 3번을 실패했어. 그것도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것도 성공에 포함시키세요. 제가 마약 환자, 알코올 환자들을 지도할 때 그래요. 나 마약 안 해야지 하면 딱 했어. 그것도 성공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것도 성공한 거예요. 보상을 해주세요. 보상. 너 참 잘했어. 난 안 되는가 봐. 나는 의지도 약하고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보상을 해. 따닥따닥 보상. 그리고 나는 운동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그 정체성.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돼요. 훈련도 도움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에 빠지면, 사랑에 사로잡히면요,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20년 동안 자기를 사랑해준 부모를 떨쳐버리고 6개월, 3개월 만난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서 집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남녀 청춘들. 그렇죠? 20년 동안 자기를 사랑해줬어. 근데 그거 싫다고 가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야.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래요. 야, 너 인생 살면서
뜨거운 사랑도 한번 해봐. 막 가슴이 미어지고 막 가슴에 막 밥이 안 먹히고 그런 열정도 한번 가져봐야지. 인생을 이렇게 밋밋하게 사냐. 한번 경험해봐. 그래야 네가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 그 아픔을 좀 알 수가 있어. 우리 다 경험할 수 없지만. 제가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이야기를 좀 담아보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냐고요? 방법을 꼽아볼게요. 내 영혼이 닿을 수 있는 깊이만큼, 넓이만큼, 그 높이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 사람은, 사랑을 해본 사람만 이해가 돼요. 그렇죠? 눈물을 흘려본 사람. 그렇죠? 아마 우리 문호재 이사님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그 스토리를 좀 들은 적이 있거든. 그렇죠? 밥을 안 먹었대요. 직장에도 안 나가고. 여러분, 그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못 해봐서 참 안타까운데, 소설 속에, 글 속에만 해봤어요. 자, 아가서 8장 6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람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을 잘 묘사를 했는데, 문학입니다. 묘사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도장은 뭐니? 당시에 그 사람의 징표, 그 사람의 정체성, 도장. 우리 인감도장 있잖아요. 도장은 보증서기도 하고, 도장으로 자기를 정점, 도장으로 활용 정점을 딱 찍어. 여러분, 그림, 큰 화가들이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마지막 직인 딱 찍잖아요. 내 작품이야. 내가 했어. 내가 그린 거야. 그렇죠?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 거기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불길처럼 일어나는 여호와 불과 같다 그랬어요. 이 사랑에 사로잡히면 배는 게 없어요. 꽂힙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엄청나게 달라져요. 이 사랑에 꽂히면. 그쵸? 14절 보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이라는 말은, 그쵸? 사람의 삶의 동기 자체를 강력하게 사로잡기, 강권.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컴펠이라고 그러는데요.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강하게 끌어다니. 그렇죠? 억지가 아니고, 그렇죠?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사랑을 해본 사람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에 꽂히면 변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강하게 끌어.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야. 그 말씀으로 계셨어. 소리로, 말씀으로. 노우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으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육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 추상적인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현장으로 내려온 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뜻이에요. 이 땅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사랑에 꽂혀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위치로 내려오신 거예요. 내 위치로, 눈높이로. 친구라는 말이 됐다. 나중에 친구는 눈높이를 가깝게 입을 맞출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이 뭐냐? 긴 대화다. 그래서 대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
부부가 진짜 강하면요, 말이 통합니다. 그게 진짜 부부예요. 근데 말이 안 통하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무늬만 부부인 거예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가장 인생은, 결혼은 긴 대화다. 근데 처음에 연애할 때는 대화가 됐는데 유통기간이 딱 지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얘기하기 싫어. 그만 듣기 싫어. 하지 마. 위험선을 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험한 경계선을 넘었어요. 대화가. 그래서 노년이 되어도 대화할 수 있다면 진짜 그 부부는요, 성공한 부부요. 수준이 안 맞아. 대화가 안 돼. 2마디, 3마디 가면 싸우기 시작해. 그런 부부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부부는요, 문자로만 해, 문자. 진짜 얘기하면 싸우니까 문자로만. 진짜라니까. 그쵸?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계시다가, 말씀으로 말씀하시다가, 얼마나 사랑에 사로잡히면 우리 위치로 대화. 그래서 서로 공감이라는 표현이죠. 공감. 그래서 세상에서 누가 진짜 좋은 사람?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그렇죠? 남편이 내 마음을 읽어줘. 아내가 내 마음을 읽어줘. 이거 진짜 큰.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하는데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했더니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전복죽을 사갖고 가려고. 야, 그러면 너 그러니까 내가 잠깐 들리면 안 될까? 근데 그 여자가 그 사람이 그랬대요. 아니야, 오지 마, 오지 말라는 거야. 계속 오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화를 내더래요. 왜 오려고 그러냐. 근데 그랬죠. 너무 집착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지만 방법이 다르다. 서로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드니까 혼자 있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머리가 아프니까 내가 전복죽이라도 갖다 사다 들고 가려고 그러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상대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죠? 여러분, 두 사람 문제 없잖아요. 서로 사랑해요. 근데 방법이 달라. 서로 마음을 못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삐끗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뛰어넘으면 지속이 될 것이고, 거기서 멈추면 지속이 안 되겠죠? 여러분, 근데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읽어줘. 내 마음을 읽어줘. 나는 그게 아닌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서로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단순한 죽음 사건이 아니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나를 읽어내고, 내 대신 대속이라고 그러죠? 그걸 주님은 실행을 하셨어요. 몸으로, 죽음으로. 이 마음을, 주의 마음을 읽어줄 때에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져요. 내 삶의 기준이 달라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읽어낼 때에 주님은 이미 내 마음을 다 읽었지요. 자,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렇죠?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대신하여 죽어. 대신이란 말은 내 입장에서 내 마음, 내 중심, 나를, 그쵸? 내 현 주소가 죄인이 됐든 나쁜 짓을 했든 사악하든, 그쵸?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내 대신. 우리는 거래를 하잖아요. 상대를 보고 너 싸가지가 있으면 오케이, 싸가지가 없으면 너 단절, 절사, 또 가지치기. 우리는 인간관계 이렇게 맺잖아요. 그죠? 너 안 만나. 나 만나기 싫어.
그죠? 우리 기준에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근데 예수님은 싸가지가 없어. 죄인이야. 희망도 없어. 가치도 없어. 그런 나를 뭐 했다? 대신해서 죽었다. 이게 진정한 친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죠? 이런 친구 있습니까? 이런 친구를 찾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세상에는 없어요. 있으면 정말 좋은 거고. 근데 저는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저도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게 많고 그런 친구도 없고 괜히 찾으려고 해요. 근데 저는 찾았어요. 그 친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앞으로 노름에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미리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친구다. 그렇죠? 우리는 권위를 갖고 있죠. 야, 네 친구냐? 이것이 나이도 어린 것이. 이것 봐라. 화나잖아요. 조금만 비웃장 틀어지면. 근데 네 친구요? 근데 주님은 동등하게 난 너의 친구다. 내 친구다. 아멘. 이 세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내공, 멘탈, 회복 탄력성이 참 좋아져요. 여러분 봐봐요. 내가 조그만 것 가지고 화내고 조그만 것 가지고 막 나만 가지고 있어. 내가 화풀이해서 저 사람 속 시원해서 저 사람을 막 개운시키니까 기분 좋습니까? 그것도 기분 좋을 수도 있죠. 순간적으로. 근데 다 망가지고 있어. 하나님과 대화도 안 될 것이고 기도도 안 될 것이고 혈압 오를 것이고 속상할 것이고. 내가 그 말을 속상하다. 옛날 어르신들이 속상하다. 나 지금 속상해 죽겠어. 화 잘 내고 성격이 지랄 같으면 속이 상하고 있어 지금. 내 오장육부가 유기적인 관계가 깨지고 있다고요. 다 망가지는 걸 모르고 왜 화를 이렇게 잘 낼까?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고치려고. 다들 잘 모르겠어.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방법밖에 없다니까. 내 인격도 안 돼. 내 가정 환경도 그렇게 자라왔어. 그리고 나도 굳어져 있어. 주위 환경이 그래. 안 돼요.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저는 심리학도 공부했고 상담도 공부했는데 결론이 그거예요. 다른 방법 없다. 물론 조금 완화될 수가 있겠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훈련을 통해서 좀 완화가 돼요. 근데 본질적인 변화는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사랑의 내용이 나와요. 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 말이야.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까? 이번에 했어요.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이 말은 내 인생은 다 없고 주님만 위해서 하랍니까? 그 뜻이 아니요. 너 구원받기 위해서, 네 생명 완성시키기 위해서, 네 인격을 위해서 네 스스로 노력하는 건 스탑하고 주님을 인해서 돈 입어라. 볼까요? 자, 그릇이 원래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자체가 안 변합니다. 안 달라져요. 내용물을 바꾸면 그릇 이름이 달라져. 이 내용물의 이 질그릇 투갈인데 이 속에다가 금을 넣으면 금그릇으로 달라져. 그 변화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투갈의 질그릇을 다시 금그릇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 봐봐요. 내가 욕을 가득 담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욕이 튀쳐나와. 근데 내 안에 욕이 없어. 아무리 화내도 욕이 안 나와. 욕을 안 담고 있어서. 이해가죠? 평소에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빨리 쏟아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로 쏟아내야 돼. 기도로. 하나님 제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면 방법을 가르치세요. 이렇게 쏟아내세요. 근데
이게 계속 쌓아두잖아요. 화병 생겨. 혈압 올라. 그리고 어느 순간에 폭발을 해버립니다. 나 망가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망가져, 내가. 그 주변 사람 다 떠나가.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나 저 사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막 말도 조심하게 돼. 됐으면 안 만나고 싶어. 자기 감싸는 거요. 좀 멀리 보자고요, 멀리. 멀리. 난 뒤끝 없어. 당신은 뒤끝 없어 좋은가 보겠지만 사람들은 싫어해.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잖아.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 여러분, 소탐대실. 적은 거 만족시키다가 욕심내다가 큰 거 잃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대신 죽었구나. 이제 내가 뭘 이루려고, 내가 뭘 만들려고 그 작업들. 주님을 담고 살면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고, 똥을 담으면 똥그릇이 되고, 욕을 따르면 욕그릇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제가 차를 타면요, 초등학교 학생들, 어떤 아이들은 진짜 욕을 잘해요. 저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을까? 참 안타까워요. 부모, 환경. 뻔하잖아요. 아마 그 남편은 자기 와이프한테도 욕을 남편일 것 같아.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가슴 아프잖아요. 저도 부모로서 잘 하지 못한 게 참 가슴이 아픈데, 여러분, 정말 부모는 거울이요, 거울. 거울이라고요. 거울. 그쵸? 삶의 목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쵸? 내가 왜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 목적이 뭔가 의미를 깨닫게 돼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내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아. 이제는 세상 기준으로 알지 않겠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삶의 중심이 이동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 방법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렇죠? 여러분 봐봐요. 누가 나한테 술을 권한다고 내가 마시겠습니까? 안 마셔요. 건강에 도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마셔? 담배를 피우라고 피우겠어요? 안 마셔요. 안 피워요. 왜? 미세먼지를 왜 내 몸속에 넣냐고. 생각을 해봐요.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공기청정기도 다 설치하고 사는 세상에 고등어만 구워도 미세먼지가 나오는데 왜 담배 연기를 내 폐속에 집어넣냐고. 술을 먹으면 간이 망가져요, 여러분. 간이 해독을 하기에 너무 힘들어서 과부하 걸리는, 가장 먼저 음식을 먹으면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봄나물도 좀 될 수 있으면 삶아서 드세요. 두릅도요, 사실은 독초요, 독초. 두릅이 비싸기는 하지만 간이 해독을 해야 되는데 야가 힘들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간이 망가지면 간경화 되는 거예요. 그 될 수 있으면 옛날 저는 두릅을 먹으면서 어제 누가 저 좀 먹었는데요. 야,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것까지 삶아 먹었구나. 물론 약효도 있겠죠. 제가 한방을 잘 모르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 뭣도 먹어봤는 거니 무궁화 잎도 데쳐가지고 나물 먹으면 돼요. 무궁화 잎. 먹은 사람 없죠? 이게 다 먹은 거야, 막. 쓴바귀부터 시작해서 솔잎도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보릿고개, 춘궁기에, 양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먹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독초를 좀 멀리 하고, 상치 같은 거, 배추가 너무 좋잖아요. 그런 걸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대요. 간에. 근데 술을 마시겠어요, 내가? 안 마셔. 혈당? 독약이지, 독약. 제가 그러죠, 항상. 당뇨 있는 환자는 술을 먹든지 약을 먹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뭐들 돈 주고 약 먹냐, 술 먹을 바에. 속상해. 근데 몰라. 안 변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변해. 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내가 나를 망가뜨리면 안 되겠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물론 이쁘면 좋죠. 목숨 걸지는 않아. 조건, 세상 기준. 여기에 집착하니 비교하고 경쟁하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막 거기에 관심이 이제 없어져.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여기에 관심이 달라지죠.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순히 조금 달라진 게 아니라 신분 자체가 새로 태어난 거야.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고 좀 달라졌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또 다시 만들었어. 새로운 창조야. 새롭게 본대요. 하나님이 나를. 조금 개선된 게 아니고 새롭게 본대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요. 그래,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요. 알아? 다 알지. 너 조금 부족한 거 알아. 너 모자란 것도 알아. 너 장애가 있는 것도 알아.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지혜가 하나 있다면 저는 될 수 있으면 거의 안 싸워요. 될 수 있으면 안 싸워요. 싸울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관점이냐. 따라합시다. 환자는 의사는 환자하고 싸우지 않는다. 그렇죠? 환자로 생각해. 저 사람 프레임은 저거밖에 생각 못하고 아직 몰라서. 또 좋아하는 몰라서. 아니 그것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수도 있어. 달라. 네 기준으로 보지 마. 그래서 의사는 환자하고 싸우지 않는다. 좀 몰라서 그래. 가방끈이 짧아서 그래. 그 사람 대학교 나왔는데 대학교 나와서 다 되는 게 아니야. 평생 못 깨닫고 제가 박영순 성도님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분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부모를 원망한 사람이. 초등학교도 안 보냈다. 오빠들은 다 보냈는데. 근데 정말 예의 바라요.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골라서 합니다. 감동이 되는 말을 해요. 기억이 남아요. 제가 태워다 드리고 운전하면서 나이 먹으면서 저렇게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니까. 기억에 담고 새록새록해요. 근데 어떤 분은요.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막 쏟아내는 사람. 몰라. 얘기해줘도 몰라. 그거 어떻게 합니까? 환자예요. 환자. 의사는 환자. 정신분열에 있는 환자가 막 의사한테 욕을 합니다. 그 의사가 같이 합니까? 너 이리 나와봐. 이 무식한 것이 나 의사한테 네가 덤벼? 여러분 안 싸워요. 아멘? 여러분 불쌍하게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몰라서 스테반도 했어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니까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모르고 저럽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나한테 복이요. 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서 복. 속 한상에서 복. 혈압 안 올라서 복. 하나님이 기뻐해서 복. 사람이 따라. 주변의 사람에 따라. 근데 욕도 잘하지, 싸움도 잘하지, 막 무섭지, 다 도망가. 자식도 도망가. 덕이 안 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나를 표현을 해야 돼요. 세상과 비교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인격이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렇게 화를 잘 내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비교의식에 빠지 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나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래서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더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요
항상 저 자신한테 그렇게 고백할 때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화낼 때도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어요. 막 머리가 복잡할 때도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 누그러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춰.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 그 인간한테 주파수 맞추면요, 막 머리가 복잡하고 머리가 아파.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요, 막 잡음만 끌어, 잡음만. 소리도 안 들려. 정확하게 맞춰야 돼. 그래야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어. 누구한테 주파수를 맞춰라? 하나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잠잠할지어다. 이런 단어들이 막 생각나. 잠잠할지어다. 그렇죠?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닿으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나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아 화목하게 하자.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화목하게 하자. 그렇죠?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맺으면 어떻게 되냐? 사명이 생겨. 비전이 생겨. 내가 어떻게 살까? 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사람을 세워주고 받쳐주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저주하는 일이고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때는요. 걔 그렇잖아요. 거지를 거지라 하고 하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 나빠. 너 거지잖아. 상대를 생각해서 말을 해야지. 아니 내가 말 잘못했어? 거지를 거지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맞는 말이야. 근데 거지도 거지라면 기분 나빠.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사람 명분을 세워주고 그 사람 체면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기분을 살려줘야지. 아, 사람 죽이는 일 하면 안 돼. 그 사람 교회 안 나오게 하면 안 돼. 제발 좀 스탑. 마귀에 쓰임당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꼭 우리가 전도만 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인생에 이 경계선이 참, 저도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말 잘못할 때도, 내가 실수했네. 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아니면 생각 없이 말 던졌다가. 근데 그 사람이 눈치를 못 채고, 다행이다. 상처를 안 받았으면 다행이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참, 말 조심해. 선이 있어. 선을 넘으면 안 돼. 아무리 화나도. 어떻게 하려고?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남편 권위 떨어지잖아. 아니면 아내 권위가 떨어져. 자식한테 권위가 떨어져. 거기까지만 해야 돼. 거기까지만. 그쵸? 좀 생각. 그리고 어떤 말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30조 입술이 30년 갈 수도 있다고. 어떤 말은요, 평생 가슴에 못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쵸?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줄 때,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나. 이 사랑이라는 게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사랑은 받을 때도 능력이 일어나고 줄 때도 능력이 일어나는구나. 이 사랑은 참 중요한 거구나. 저는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 먼저 받아야 돼. 사랑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 돈도요. 써본 사람이 돈 써. 주변 봐봐요. 돈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 쓰냐? 가난하게 살아왔고 돈이 한이 맺힌 사람은 돈 못 써. 밥 한 끼 못 사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대접도 해볼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없어도 좀 씁니다. 너무 많이 써서 문제인 사람도 있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받을 때도 능력이 나타나고 줄 때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먼저 받아야 돼. 부모의 사랑도 받아야 맞고 이제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없는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없는 남편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사랑은요, 다시 쓰는 스토리야. 제가 그랬잖아요. 이퀄라이저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아저씨 마약에서 건져냈거든요. 그 보스, 이퀄라이저는 균형자라는 뜻이요. 균형자. 악과 선의 균형자. 자, 그 사람이 건져냈었거든요. 이 꼬맹이가. 저 아저씨, 살아가면서 아저씨 이야기가 많이 생각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제는 아저씨 이야기 말고 네 이야기를 써 내려가려고. 저렇게 감동이 돼요. 아, 내 인생, 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야 되겠구나. 누구 것이 아니고, 베끼지 말고, 복사하지 말고, 흉내내지 말고. 그렇죠. 한 인간을 새로 써 나가는 힘이 생기는 것이 사랑이요. 사랑의 묘약이요. 묘한 약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그렇죠.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냐? 사랑이 강건하면 변화가 일어나. 심리학적으로 뭐 상담 도움은 돼요. 뭐 책을 읽어도 도움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강하게 사로잡히면 변화. 동기가 변하고 행동이 변합니다. 이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어야 돼. 화나면 화나는 대로, 신경질 나면 신경질 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죠?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두렵기도 하고, 의무감 때문에 할 때도 있어요. 예전 일반인.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 사랑이 압도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이 일어나요. 하고 싶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을까? 그치, 하고 싶어. 삶의 방향은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뛰어넘어 주님이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은 화풀이 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것은 욕심 부리고 싶어. 내 중심으로 하고 싶어. 그렇죠. 이제는 그걸 뛰어넘게 돼요. 주님은 기뻐하는 게 뭘까? 예수님 같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기준이 달라져. 중심이 달라져. 그렇죠? 사람의 눈도 이제 달라져. 경쟁 대상이 아니야. 저것 봐라. 나보다 옷을 이쁘게 입었네. 나보다 멋있게 입었네. 나보다 경쟁 비교하지 않아요.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좀 부족하면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라고 보냈구나. 그렇죠? 비판하지 않아요. 정지하지 않아요. 왜? 내 주 용서받은 게 너무 많은데 선택의 기준이 이제는 이익을 넘어서 의미를 갖기 시작해요. 내가 이익은 챙겼는데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저도 잘 안 되는데 제발 손해 좀 보고 살자. 손해 좀 보고. 계속 저도 이익을 챙기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제 삶 속에서 그래요. 너 지금까지 이익 많이 챙겼으니까 좀 손해 좀 봐라. 근데 잘 안 돼. 근데 기준이 생긴 거예요. 손해 좀 보자. 손해 좀 보자. 제발 머릿속으로 민감하게 따지지 말자. 안 돼. 그렇죠? 근데 기준이 생겼어요. 사명이 생겼어요. 이제는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입니다. 내 성격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습관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상 기준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제가 책을 읽다가 주님의 사랑과 결혼, 모든 표현을 때문에보다는 덕분에로 좀 바꾸자. 때문에는요, 결과가 좀 부정적인 게 많아.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하고다는 애들 때문에. 그 말을 덕분에, 당신 덕분에, 부모 덕분에, 너 덕분에. 초반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달라져야 되겠고, 조금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고, 조금 많이 하자는 게 아니야. 막 거창한 것도 아니야. 막 없는 능력을 끌어다가 하라는 것도 아니야. 100m를 뭐 9초 후에
달리라는 것도 아니야. 내 가슴 속에 산책을 하다가, 산에 가다가, 걷다가, 운전하다가,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흉보는 것보다는 덕분에. 저는요, 책 표지만 봐도 와 닿는 게 많아. 덕분에. 자, 머리가 복잡해. 복잡해요. 평화가 없어. 기쁨도 없어. 기도도 안 돼. 사람도 없어. 복잡해. 뭐 어떻게 됩니까? 리셋을 시켜야 돼. 리셋이 뭐냐? 핸드폰이 잘 안 되잖아요. 껐다가 다시 켜보세요. 다 꺼. 껐다가 다시 켜면 작동될 때가 있어요. 핸드폰이 오작동을 일으키 기계니까 링크를 했는데 안 열려. 이 링크가 안 돼. 어떻게 껐다가 다시. 그쵸.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뜨거우면 화내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화내. 쌓였어. 그럼 어떻게 되냐. 호흡을요, 일단, 작게, 열을 시켜, 열을. 속에 있는 화를 품어대. 일단 호흡을 남한테 피해 안 주는 방법이에요. 긴 호흡으로 속에 있는 걸 다 품어내고, 열받았잖아요? 찬물로 세수하세요. 찬물.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 심리학에서 배운 거예요. 찬물로 샤워를 하든지, 아니면 샤워가 환경이 안 되면 세수하든지, 손이라도 씻고. 그리고 그 장소를, 환경을 바꿔. 갇혀있는 환경보다는 밖의 환경이 좋아요. 저는 산을 탑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버스 차를 만들어요. 종점까지 갔다가 올 때도 있어요. 잠깐 그만. 이 상황에서는 서로 생산적이지 않아. 그럼 멈추세요. 좀. 여자들은요 막 품어내야 돼. 막 남자들은 됐어. 그건 좀 도와줘야지. 막 여자들은 품어내야 속이 풀리는가 봐. 좋아. 품어내는 건 좋은데 나만 단상 좀 도와주면 안 돼? 스탑. 그만. 환경을 바꿔야 돼. 환경. 결과가 안 좋다니까. 품어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당신 속 후련하겠지만 결과가 안 좋아. 안 좋은 결과를 하지를 마라. 여러분, 경제 원칙에 의해서 망하는 짓을 왜 합니까? 모르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알면서 망하는 짓 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지. 그렇죠? 모르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망할지 안 망할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5분만 열을 식히세요. 냉각. 2시간 운전하고 잠깐 쉬어야 돼. 기계도 잠깐 쉬어야 돼. 어떤 방법이 됐든 열을 식혀. 그리고 즉각 전화하지 마세요. 하루 지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때 전화해갖고 실수할 수도 있고 홧김에 제발 좀 다운시키세요.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거. 우리는 본질적으로 뭐에 사로잡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나는 화날 때 십자가가 뭐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여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조금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 십자가를. 주님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이것도 힘들은데 당신은 얼마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매달려 계실 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이에요. 그래. 너도 힘들지. 다 안다. 네 마음 다 알아. 그 다음에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근데 화가 났어. 막 하고 싶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생각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점이 있어요. 막 베드로가 예수님 잡아가려고 오니까 막 칼을 들어 귀를 잘랐잖아요. 오직 우리 스승을 잡아가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 이것까지 참으라. 저는 항상 이게 가슴에 베개 있어.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 말씀이야. 이것까지 참으라. 참고 안에 두면 안 돼요? 하나 다 풀어내야 돼. 왜? 계속 참는 건, 그건 참는 건, 그건 복이 아니야. 언젠가 터트려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올라갔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덤에 가서 풀어내겠지. 자기 어머니나 남편한테 가서.
우리는 무덤 가지 마. 교회로 와.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풀어내.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못 참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내 인격으로 내 믿음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help me. 나 좀 도와주세요. SOS를 부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 참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는 내 제자다.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